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다는 게 가능할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부부도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도 또 부자지간의 관계도 통장 따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도 하나이고 뜻도 하나이고 그리고 재물을 내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 통용하며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일까? 설교하면 그렇게 살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그렇게 살까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9시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데 사무실에서요 꽈배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저도 꽈배기를 하나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제가 제 목양실로 가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옵소서. 뺏길까봐. 그리고 제가 앉아서 그 꽈배기를 먹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맛있냐? 여러분 꽈배기 하나 나누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재산을 나누어요? 예? 제가 속으로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웃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형제지간에도 어렵고 부부지간에도 어렵고 가족간에도 어려운데 그런데 어쩌면 피도 섞이지 않고 남남이고 고향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가 이룰 수 있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말이.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3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31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빌어요? 왜 이들이 기도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기도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적 혼돈이 왔어요. 내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말 이게 잘한 건가?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었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왜 이렇게 고통일까 하는 것 때문에 오는 신앙적 어쩌면 혼돈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걸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그냥 신학적 고백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열광주의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 받았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뛰쳐나갔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유대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는 것이 곱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였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현실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또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그 위협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과 함께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또 뭐였을까요? 외로움은 없었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금요일 날은 가이드가 일찍 들어가라 그래요. 왜? 늦게 들어가면 밥 먹는 게 어려워요. 금요일이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호텔에서 지내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호텔을 잡아요. 그래서 가보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지 몰라요.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손자, 손녀 그렇게 둘러앉아서 안식일 만찬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한 가족이지, 그런 소속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지 하는 정체성,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족을 잃어버렸잖아요. 안식일에 갈 수 없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 공동체로부터 이제 내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 거기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 아니었겠습니까? 번떡이는 칼날, 십자가 앞에서 혹시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밤마다 들려오는 그 신음소리,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은 뭡니까? 그건 가난이에요. 먹는 문제. 왜?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떠나왔으니까 어디서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뭘 입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한두 가지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그들, 유대인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위협 때문에 빌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빌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도에 답이 왔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그리고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이 예전엔 뭐 하나님의 말씀 안 전했나요? 말씀 전했죠. 그러나 오늘 이들이 듣는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살아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믿는 무리가 라는 말은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는 믿음이 같은 무리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같은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야, 신앙 고백이 하나야,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분열이 아니고 파괴가 아니고 우린 하나야. 그리고 뜻이 하나였다, 의지가 하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감옥이 우리 앞에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그 뜻에 대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난뱅이들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그들 속에 하나 둘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씁시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둘 그러더니 아니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 거라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걸 다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을까? 그 말이. 그랬더니 그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사도들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물론 성령님으로부터 와 주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큰 힘을, 능력을 얻었겠죠. 여기 능력이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가슴 안에 넘쳐나면서 오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우리 가운데 배고픈 사람이 없잖아. 우리 가운데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이런 감동이 가능할까? 그랬더니 그때 모여있던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맞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말이에요. 그것은 빌기를 다했어요. 위협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졌어요. 기도의 자리를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구했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가 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고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아마 이 공식은 오늘 우리 안중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위협이 있어요. 위협이 있으니까 주저앉고, 위협이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고, 그런 것보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빌기를 다함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기를 다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빌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구하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증거가 돼 주실까요? 아닐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구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 가운데 감화와 감동이 됐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그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갔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성령님은 감동과 감화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은혜 받았어, 그걸로 때로는 끝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넘어섰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지만 그 감동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은, 제가 오래전 몇 해 전에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다가 끝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현지 그 필리핀 목회자들을 전도 폭발을 보내려고 하는데 200불이 필요하다고. 근데 제 주머니에 200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주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주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런데 그냥 왔어요. 왜냐 그러면, 그만큼 줬으면 됐지 뭐 또 달라고 그래. 그런데요, 한국에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포기시키질 않네요. 하나님이 즐기시네요, 성령님이. 그래,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안중까지 따라오시네요, 그 하나님이. 참,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보냈어요.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걸로 끝났는데 재산을 내놓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감동받은 사람들이 재산을 순종함으로 내놓았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내 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씁시다, 같이 삽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움켜진 배를 쥐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 말은 필요가 있었지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없었더라. 왜? 사람들이 다 채우기 시작했으니까. 김 집사님이 채우고, 박 집사님이 채우고, 권사님이 채우고, 장로님들이 채우기 시작해서 부족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감동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속에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 모양이네요. 가난하면 가능해요. 가진 게 많으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제가 청년연합회 활동을 할 때 양평동에 가면, 당산동에 가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조그마한 집 2층짜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조그마냐 그러면 방 한 칸 부엌 하나, 그리고는 2층은 다락방이었어요. 1층에서는 저와 제 아내가 살고 거기서 제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층에서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고 그래도 숙이고 들어가야 돼. 거기에 김병기 선교사하고 최승신 목사가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이 통 속에다가 들어오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기 다 넣어놔요. 동전이고 넣어놓으면 교통비 필요한 사람이 내려와서 필요하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다 돈 생기면 또 집어넣고 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죠. 여러분, 많이 가지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없었으니까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했을런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은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지만 저 구브로라고 하는 것에, 오늘날 키프로스 섬에, 오늘도 거기는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땅하고 여러분 이 키프로스 섬의 땅값 어디가 더 비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땅을 가졌을까요? 원래 레위인들은 땅 못 갔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이방 땅에서는 레위 사람도 땅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싼 땅이었을는지 모르죠. 그걸 팔았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교회를 위해 쓰라고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사도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저 사람은 권위자야. 저 사람은 위로자야. 그 위로자란 말은 단순히 재산을 갖다 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는 헌금을 했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그의 삶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들여서 위로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하고, 말씀만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 위로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말씀에 계시지 않는데 그랬을까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언제 역사가 되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서 흑암을 빛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셨고, 그 성령의 운행함을 따라 성도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았고, 그 감화와 감동을 받은 성도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감동을 따라 재산을 내놓고, 감동을 따라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감동을 따라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도 감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사람을 만들지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은 어쩌면 낙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의 꾀는 악한 영에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감동의 사람을, 악한 영은 파괴적인 사람을 세울 수 있죠. 감동의 사람은 위로자가 되지만
파괴적인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음과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감동의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가정을 세워요. 그러나 이기적인 계산적인 인간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겠죠. 감동의 사람은 성령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로 움직이는 사람은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세우지만 악한 영은 파괴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일까요? 원하기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존경의 대상,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읽기를 사모하겠죠. 매일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시던가, 아니면 요즘 유튜브로도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을 두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시겠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삶을 계획하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삶으로 옮겨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동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엔 위로가 필요한 사람,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휴가 가신 지구, 제가 쭉 전화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도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동 있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그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요. 특별히 오늘 아마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들이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청년들 대학을 나오지만 직장 잡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직장을 잡는들 집을 마련해야 결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집값은 뛰어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예배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왔던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점점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둔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가난한 자들이고 우리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자들일 겁니다. 정말 위로의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너희가 우리의 미래야,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야, 어렵지만 이겨내자, 견뎌내자. 여러분, 위로자가 되는 것, 격려자가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간 내면 돼요.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의 입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로하는 이 시대에 감동의 사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공동체, 파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안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